네. 사람이 개 앞을 지나갈 때 개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는 개가 굉장히 요란하게 짖고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는 개가 잠잠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안정되고 침착하고 단정하고, 그런 사람이 지나갈 때는 개가 잠잠했고요.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두렵고 외모가 좀 허수룩한 사람이 지나갈 때는 개가 요란하게 짖고 격렬하게 반응을 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면 개도 무시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루마니아의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리차드 범버런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러시아가 루마니아를 공산화할 때 공산 체제를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가 이분이 14년 넘게 투옥이 돼서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9m 지하 감방에 갇혀서 눕지도 못하고 기대지도 못하고 고문에 가까운 그런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죠.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기 눈에 그렇게 크로줍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모두 몇 차례나 기록되어 있는가 싶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차근차근 읽고 묵상하다 보니 자기가 발견한 횟수가 365회랍니다. 365는 1년 365일 날수와 같은 것이죠. 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65일 하루하루를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지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뇨,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평안하뇨.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 무리를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나 배고프니 얼마나 춥니 이것을 물으신 게 아니고 너에게 참 평안이 있느냐,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는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은 너무 소중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삶의 평안이 없으면 그 삶 자체가 고통이고요, 그 삶은 지옥입니다. 이 소중한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비결을 소개하면서요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어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양보하면 평안합니다. 네, 말씀 보십시오. 7절부터 우리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이 두 사람 관계에 예상치 못했던 다툼이 지금 발생했다는 것이죠.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소유가 갑자기 많아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사는 것은 사람 보기에도 좋지 못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한 골육인데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가진 소유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소유가 참 필요한 것이고 소유가 참 귀한 것은 맞지만 그 소유가 갑자기 많아지면 소유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못한 가운데서 소유가 많아지다 보면 그 갑자기 많아진 소유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이나 방송 뉴스에서 가끔 보도되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돼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됐어요. 아니면 그 재개발로 인해서 갑자기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떼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들을 제가 봤는데 한결같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받고 그렇게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돼서 상상도 못하는,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소유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생이 오히려 불행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돈을 가지기 전에는 부부간에 단란했고 가정이 평안했는데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소유를 하면서 하는 순간부터 부부간에도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에도 그 소중한 평안이 사라지고, 왜 그런가? 소유가 귀한 것이지만 소유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소유가 많아지면 그 소유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소유가 많아지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 그것 때문에 관계 속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더군다나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소유 때문에 다툰다, 소유 때문에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참 불행한 것이지요. 여러분, 한 민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것도 좋지 못하고요, 한 교우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도 좋지 못하고요, 한 가족 간에도 다툼이 있는 것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지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겁니다. 사실 이 양보의 차원에서 볼 때 롯이 먼저 양보하는 것이 맞아요. 롯이 먼저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보해야 그게 도리에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챙겨서 갔거든요. 이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진 것은 전적으로 삼촌 아브라함의 배려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롯이 먼저 삼촌을 배려하고 조카가 먼저 삼촌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아멘. 언제 하시려고 안 하시나요? 근데 롯이 성숙하지 못해요. 부에 집착을 해요. 관계보다도 소유에 집착을 해요. 이런 사람은 양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조카와 삼촌 사이에 다투는 것보다, 소유 때문에 다투는 것보다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한 푼을 더 가지기 위해서 다투는 것보다 두 사람 사이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귀하다는 판단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다툼이 발생할 때 먼저 양보하십시오. 양보하면 다툼은 끝이 나고요, 문제는 수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이 참 귀한 것이지요. 물질이 참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물질 몇 푼을 내가 더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다 보면, 그 물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요, 관계를 잃어버려요. 관계가 깨져요.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 재산입니다. 몇 푼 더 내 주머니에 챙기려고 하다가 욕심부리다가 집착하다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옆 사람 격려합시다. 당신이 먼저 양보하이소.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보다 인간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얼마나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를 하는지 몰라요.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 친구 관계도 배신하고, 내가 한 푼을 더 쥐기 위해서 그 이웃 관계도 배신하고,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관계보다 물질에 더 집착하고 관계보다 물질에 더 가치관을 부여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린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소유보다 관계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서로 욕심을 부리려다 보면, 서로 고집을 부리려다 보면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유교의 도덕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소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소학에 보면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이 소학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평생 길을 양보해도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 노뚜렁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마디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서로 길을 양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양보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길을 그렇게 양보해도, 평생 양보해도 백보에 지나지 않는다. 별로 손해보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 평생 양보해봐야 백보에 지나지 않는 거, 그거 한 걸음 양보하면 될 걸 양보하지 못해서 관계가 깨지고 소중한 평안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손해보고 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양보하시고, 양보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양보하셔서 그 소중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비결을 소개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평안입니다. 네. 여러분, 그 소중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지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이 소중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소중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평안한 것 원치 않습니다. 늘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우리 마음이 전쟁터와 같기를 바라는 것,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늘 염려를 집어넣어요. 염려에 먹구름이 끼면 걱정이 밀려옵니다.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탄 마귀의 연출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는, 마귀가 집어넣는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못 물리치죠. 이 염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원문을 헬라어로 주셨는데, 헬라어로 염려라는 말씀을, 단어를 보니 메림나오라는 말을 썼어요. 마음을 분산시킨다. 염려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져야 되고 마음이 결속이 돼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분산되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할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염려가 밀려오면 근심 걱정의 먹구름이 덮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환경을 바라보고요, 침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 교인들 중에 보면, 전 3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 참 다양한 교인들을 만나는데, 교인들 중에 보면 염려의 은사를 아주 강하게 받은 분들이 있어요. 염려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분들의 현상이, 정상이 뭐냐? 별것 아닌데도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오늘 염려 안 해도 될 건데 미리 월급을 가불에다가 땡겨서 쓰는 것처럼 오늘 염려 안 해도 될 거를 미리 땡겨다가 오늘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염려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또 염려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분들의 정상이 뭐냐면, 자기 걱정으로 부족해서 남의 걱정까지 빌려다가 막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염려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은사는 백해무익한 것이에요. 그런 은사를 받지 마세요. 제가 서울에서 옛날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자 전도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신방도 하고 아이들 양육도 하고 사역을 맡겼죠. 그런데 이 청빙을 안 한 것만 못한 교회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사님이 너무 염려의 은사를 강하게 받으셔가지고 신방만 갔다 오면 그 집이 심각해져요. 교인들 중에 그 전도사님만 만났다가 헤어지면 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다. 그 사람만 만나고 밥 한 끼 먹고 나면 전부 다 심각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몇 차례 주의를 줬습니다. 전도사님이 어찌 그래 심각하냐,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꾸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 가냐. 그 순간은 일러주면 그 순간은 뭘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더니 그게 은사라 못 고치더만요. 결국은 총각 전도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총각 전도사님은 아주 반들반들하고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순박하고. 근데 3년을 살고 났더니 신랑도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더만. 3년 후에 만났더니 신랑도 아내한테 그게 심각성이 오염돼가지고 신랑도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야, 당신들 목회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 말을 안 듣고 개척을 하더만요. 저 경기도 모 도시에 개척을 했어요. 3년 만에 문 닫았어요. 아니, 주의 종이 그렇게 심각해서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걱정을 그렇게, 남의 걱정까지 그렇게 땡겨다가 그렇게 자기 걱정으로 삼고, 그런 사람이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당신은 성이 정신대 이름을 바꿔라. 정신가기로 바꿔라.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심각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정답대로 하면 돼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안개가 자욱하고 아무리 먹장 구름이 끼어도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면 안개 사라지는 거예요. 구름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강렬한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에 어두워진 심령이 밝아지는 거죠. 왜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부르짖어 간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걱정하는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염려하는가? 결국 뭐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염려에 붙들리고 날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염려를 이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던 곳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반드시 모시고 가서 구경시켜 드리는 곳이 골든게이트 브릿지. 이건 세계적인 명물이니까 꼭 모시고 가서 설명해 드리고 사진 찍어 드리고 그렇게 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안내했습니다. 저 골든게이트 브릿지 길이가 2372m예요. 1937년도에 건설이 됐어요. 1937년도에 저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건설하는 과정에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희생이 됐어요. 공사를 시작하던 첫 번째 해에 그 첫 해에 23명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저기는 떨어지면 이 급류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한 해 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니까 건설회사에서 머리를 생각을 하다가 밑에다가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고 나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공사 진척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20%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안전망을 설치하기 전에는 그 위에 저거 전부 손으로 전부 공사한 거거든, 저게. 그래서 이게 세계적 명물이에요. 안전망을 설치하기 전에는 거기 올라가다 떨어지면 죽는다. 죽는 걸 눈으로 더 보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근데 안전망을 설치하고 났더니 공사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생긴 거예요. 안도감을 가지고 공사에 임하니까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진척이 됐다. 20% 빨리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시고 기도로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무슨 일에 임하시면 그 일에 결과가 있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이기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따라하십니다. 신앙이 평안의 비결입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평안한 삶의 비결이에요. 잠언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에요. 많은 해를 누린다, 장수한다는 것이지요. 평강을 누린다는 것, 너무 소중한 것이지요. 옛날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5가지 복이 있잖아요. 그걸 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복이 뭡니까? 수부강령, 그 다음에
유호덕 고정명, 수부강령 유호덕 고정명. 수, 오래 사는 것. 부, 재산이 많아지는 것. 강령, 평안을 누리는 것. 유호덕, 덕을 쌓고 덕을 베푸는 것. 고정명, 그렇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 옆 사람 축원합시다. 오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읽은 이 잠언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오랫동안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 그렇게 사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죠? 1절에 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오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참된 평안은요, 참된 평안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소중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평화의 전당을 짓기도 하고 평화의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평화의 사절을 보내기도 하고, 이게 다 뭐냐 하면 평화를 원해서 하는 노력들이잖아요. 그런 평안은 그런 평안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평안, 그 평안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평안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 참 평안이라고 그러죠. 그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아멘.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귀족 집안의 출신이에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고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입니다.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남들은 톨스토이를 보고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냈지만 정작 톨스토이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귀족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화려한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내 안에 참 평안이 없는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사색에 잠기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사색에 잠기던 어느 날 농촌 시골을 지나가게 됐는데 밭에서 일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참 그 남루한 옷을 입고 험한 일을 하는 농부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왠지 농부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사색에 잠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농부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그렇게 얼굴이 평안해 보이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비결이 뭔가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었더니 그 농부가 톨스토이에게 일러준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농부의 하는 말을 듣고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날부터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옆 사람 축원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것처럼 살아요. 옛날에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 이거 대재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카고 하면 미시간 호수가 아주 절경입니다. 가보면요. 미시간 호수를 끼고 시카고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2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그 화재 사건으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타 죽었어요. 그게 대재앙이라고 그래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금도 300만 명이 죽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 당시엔 인구 밀도가 낮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재앙이죠. 그 대재앙이 발생했을 때 그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 교회가 있어요. D.L. 무디 교회에 재정을 담당하던 스페포드 집사님, 이분은 교회 직분은 회계집사, 재정집사지만 사회적인 직분은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교 법학 교수임이었어요. 그리고 변호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미시간 호수의 가장 뷰가 좋은 곳에 많은 집들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 된 거예요. 너무 그 충격이 커서 스페포드 박사님의 부인이 쓰러지죠. 사람이 충격이 너무 크면 버텨내지를 못해요. 아내가 쓰러집니다. 남편 스페포드 박사님이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가 너무 딱해서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보냅니다. 딸이 4명이었거든요. 여행을 보냈어요. 유람선을 타고 유럽 여행을 가다가 영국 화물선하고 충돌해서 배가 침몰해요. 딸이 4명이 익사 물에 수장됐습니다. 226명이 그때 죽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재앙이냐? 지금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집들을 다 날려버리고 그 충격을 못 이겨서 쓰러졌다가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유럽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재앙이냐 이게. 그의 부인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스페포드 박사님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유럽으로 건너갔죠. 유럽으로 건너가서 자기 아내를, 충격에 빠져있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대서양을 건너오다가 4명의 딸들이 수장된 그 지점을 돌아오는데 그 아내가 스페포드 박사님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는 딸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잠깐 딸들과 헤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 오시면 천국에서 사랑하는 딸들을 다시 만날 겁니다. 충격에 빠져있던 그 아내가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수습하고 남편을 그렇게 위로하는 거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스페포드 박사님이 엄청나게 위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돌아와서 찬송가를 만들었죠. 그 찬송가가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할렐루야. 그 엄청난 충격, 그 엄청난 재앙,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그 충격을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 충격도 보통 충격이라야지요. 이 재앙이 보통 재앙이라야지요. 그러나 스페포드 박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으로 그 모든 충격 재앙을 다 이겨내고 그때 만든 찬송가가 많은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그가 만든 찬송가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너무 많은 위로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 찬송을 안 부르고 가면 오늘 저녁에 잠이 안 오겠잖아요. 시간 관계상 다 부를 수는 없고 1절만 하면 부르면 어떨까 싶으네요. 우리 1절만 함께 불러보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고통도 고난도 역경도 다 이겨내시고요.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